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4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기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시기 전서부터 제자들에게 인자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세의 말세 또 그 종말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따라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것이지요. 사실 유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건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되면 그들이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성경에 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에 오늘 3절에 그때에 또 14절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할 때에도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따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자 하실 때에 대제사장 또 장로들 또 가룟 유다 같은 악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흉계를 꾸며서 잡아 죽일까라는 것을 의논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밀란이 난다면은
로마 총독과 로마 왕에게 아마 폐가 되고 자신들의 위치와 또 권한이 줄어들까 봐 명절에는 죽이지 않기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혜 또 자신들의 논리를 잘 동원해서 명절 때에는 행하지 않자 하는 것, 즉 자신들의 계획과 지식이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구원 사역 또 부활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주님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논리를 경험해서 더 지혜롭다고 명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얻을 것이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바로 가룟 유다가 14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생각과 바램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기대와 그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예수님이 가고 계신 것을 가룟 유다가 알았고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탐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가 주님으로 또 선생님으로 모셨던 그분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를 좀 보십시오.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그때부터 이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마음과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면서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악한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자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3절의 그때와 14절의 그때 사이에 같은 때인데 그때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 한 옥합을 붓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러 향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도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르십니다. 그 나병 환자라는 그가 부정한 사람인데 거기를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도 함께 거기에 거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처럼 내가 깨끗하고 나는 메시아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도 불쌍히 여기셨지만 정말 소외받고 대접받지 못하고 부정하다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오히려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붓는 것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걸 하느냐? 이거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에게 이제 훈련을 받고 함께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고 예수님께 정말 최상 최고의 것을 그 여인이 해드린 것이지요. 제자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사랑은 사실은 경제적인 이해타산의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하지요. 오늘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 봉급이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 제자들이 좀 더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지 못하고 신랑이 없을 때 금식하고 신랑이 계실 때는 함께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제자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추스렸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역과는 어떤 방향인가? 같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참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말, 오늘 제자들처럼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도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이제 죽게 되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린 것이지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말씀드렸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늦게 온 자가 똑같이 대접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99마리 양이 있다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 양들을 놓고 찾아가시는 목자. 이 하나님 나라 사랑, 그것은 말로 논리로 수학적인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낭비가 아니라 정확하게 필요한 것에 쓰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낭비같이 보이지만 오늘 제자들의 눈에 보였던 것 같이 하나님 나라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게 꼭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에 좋고 맞는다면 내 생각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논리보다 더 중요하다. 또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받은 믿음에 헌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아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가룟 유다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과도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를 기억하고 그가 행한 일도 알려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자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할까요?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은혜가 있고 믿음의 헌신이 있어서 아름다운 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향유를 붓고 헌신한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과 사역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에 대제사장 또 장로들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들의 논리와 지혜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믿음의 헌신도 없는 그 악한 자리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제자들처럼 주님이 괜찮다고 아름답고 아프다고 하시는데 내 생각과 논리를 펴면서 주님보다도 더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부은 그 여인처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아름답고 선하게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과 사역을 내 생각과 지혜보다도 먼저 내세우지 않고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